모르시면은 프린트물에도 제가 따로 뽑아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게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깊은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엄한 풍파 장장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화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인데요. 신약 성경 빨간색 마망룩 쪽에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모르신 분들은 우리 장로님이 좀 찾아주시고요.
주보 안쪽에도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적어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네, 목소리 좋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 건데요. 제가 먼저 한 절 읽으면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들 읽어요. 네. 22절부터입니다. 23절 읽을 차례예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제가 읽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못 찾으셨으면은 여기 주보 이쪽에도 적어놨습니다. 요거. 자, 26절 제가 읽을 차례예요. 맞죠? 5번 현재? 26절 제가 읽을 차례죠? 제가 26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27절 읽어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강하여 왜 열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다 같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나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원래는 우리 세상에서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 하면은 네 아멘 하고 또 인사를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하고 또 아멘으로 한번 환답해 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네, 받은 사람 또 아멘 하시면 되고. 네. 오늘 새로운 얼굴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또 예배 참석하시고 또 함께 해주신 분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고 있는 위클리 바이블 시청자 여러분들도 반갑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주인공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갔던 베드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상 이 물 위를 걸어갔던 사람이 이 최초의 인물입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를 건너갔다 이게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바다를 그 위를 물 직접 발로 한 발짝 처벅 걸어갔던 놀라운 이 기적의 주인공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건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누구를 먹이셨다고요? 네, 숫자가 총 몇 명이에요? 5,000명.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되기로는 제가 지난번에 위클리 바이블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는 여자를 세지 않는다. 또 아이를 세지 않고 대표적인 남자의 장정의 숫자를 세하리기 때문에 대표적인 5,000명이다. 자, 그러면은 5,000명 외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신학자들이 조사하기로 약 2만 명 가량 있었을 것이다. 와, 그러면은 이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들판에 굶주려서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굶주렸던 이 백성들을 향해서 약 2만 명 가량을 그 자리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또 기적이 끝나고 나서 12강주리를 얻을 만큼
하나님의 기적은 충만하였고 넉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맛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놀래에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거 해결되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식민지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저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황제 따위를 우리 섬길 필요 없이 예수님만을 섬기면서 왕으로 모셔버리자. 우리나라를 건설하자. 그럼 위대한 이스라엘을 다시 건설할 수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오빠 부대가 형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팬이 형성돼가지고 예수님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물론 왕권도 있고 선지자권도 있고 제사자권도 있지만 이 땅에 메시아,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내어서 죽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이 자들을 오해하고 예수님 막 쫓아서 예수님 우리를 먹여주세요 막 그러면서 더 좋은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저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자 급히 기도의 자리로 떠나신 거예요. 자, 22절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줄 수 있는데 22절부터 24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십니다. 23, 22, 23, 2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다른 산에 올라가십니다. 오늘의 작은 자 계시더니 그가 이미 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고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또는 교회를 나간다 하더라도 시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저 보세요.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없으면 너무 좋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시험이 없으면 좋겠죠. 인생이 시험이 없고 문제가 없고 장애물이 없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인생의 시험은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더 잘해보려고 하고 신앙생활 좀 마음 가져보고 잘해보려고 했더니 때로는 실직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마음에 아픈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빚을 질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줄 수도 있단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일을 하시다가 만났던 시험, 제자들이 좋은 일을 하다가 만났던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치 저 망망한 바다 위에 파도가 넘실대는 그곳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또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배 가운데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떠다니는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육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목적지까지 열심히 노를 저은 거예요. 노를 젓고 열심히 가는데 밤 4경까지 노를 저을 정도로 앞으로 안 가지는 거예요. 열심히 노를 졌는데 한두 시간 만에 도착해야 되는 그 목적지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4경이라는 것은요.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를 말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기진이가 맥진이 해가지고 나 이제 도저히 이 노를 저을 수 없겠다. 그런데 갑자기 유령이 나타난 거예요. 깜깜한 이 바닷속에 저 멀리서 유령이 막 오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제 놀랬어요. 왜냐하면은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유령을 만나면 옛날 소문에 유령을 만나면 배가 파선해서 반드시 죽는다.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만났던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도 함께 체험하고 이 문제를 함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 보시면서
말씀 요약본에 큰 1번 있죠. 인생의 광풍을 만날 수 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인생의 광풍을 만날 수 있다. 자, 반가로 1번 읽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오는 것은입니다. 자, 그 다음 반가로 2번. 예수님께 나아갈 때 방해와 어려움. 3번. 축복에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자, 여러분 인생의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면 그것을 방해하고 빼앗고 멸망시키게 하는 도적과 같은 이 사탄이 우리 존재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사탄이 오는 것과 예수님이 오는 건 달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시험을 주는 것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빼앗고 멸망시키고 인생의 문제와 좌절이 생길 때, 사단이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우리의 인생을 잘 되지 못하도록 질병을 갖다 주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깨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을 하게 되면, 사도신경이죠. 주기도문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면 안 돼요. 그리고 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방가로 이번에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런 방해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7절을 똑같이 기록했던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했던 장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기도하고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곳을 향해서 가는데 예수님께 나아갈 때 뭐가 방해와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바로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라고 뭐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 지금 사모가 해운대 백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어요. 원래 정상 주수로는 11월 20날 정도에 나야 되는데 이미 한 5주 정도 이상이 이 조기 진통이 지금 오고 있어요. 저희도 이렇게 한우묵교 열심히 하고 개척하고 우리 오번 형제랑 또 광명 선생님하고 또 서윤 씨랑 또 우리 소원 씨랑 또 장로님하고 또 권사님하고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볼 건데 이처럼 어려움을 준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런 큰 광풍은 따라하겠습니다. 큰 광풍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결론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사 큰 광풍이 바람이 즉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올라타실 때에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바람이 즉시 멈추게 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방해하는 세력이 만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하시면 우리 위클리 바이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보다가 우리 서윤 씨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죠? 중학생? 고등학생? 중상이요. 중3 정도 되는 그 미국의 미 서부 쪽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그 학생이 학교 안에서 지금 동성애 이런 이제 합법화 때문에 차별금지 이런 법 때문에 이제 유럽과 미국
이런 지역에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남녀 화장실이 구분을 짓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 화장실에 여자가 들어가도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생물학적 여자가 들어가도 뭐라 할 수 없고, 또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거나 탈의실에 남자가 들어가도 우리나라는 성추행, 성폭행으로 잡힐 수 있지만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신고도 못 해요. 나는 여잔데요? 막 이러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화장하고 마스카라, 남자 마스카라 하고 나 여잔데? 나 정신이 여자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잡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 우리 소인 자매님과 같은 나이 또래의 이 회장이 있어요. 그 회장이 이것을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좀 여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교장이 오히려 반발을 한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대로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학생과 또 의로운 우리 청년들 몇 명이 합세를 해서 비밀리에 3일 뒤에 3일 이후에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시위를 하기 딱 하루 전날 뭐라고 통지서를 받았냐면은 정학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정학 사유가 뭐냐 그랬더니 정확하지가 않아. 뭐 차별했다. 뭐 또는 뭐 학교를 뭐 방해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학교 앞에서 시위를 했는데 어떻게 됐냐? 경찰이 와가지고 이 학생을 잡아간 거예요. 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 정학 처리된 것이 왜 침입을 했냐? 근데 그 학생은 학교의 학생이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이것을 알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시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어떤 목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성경을 읽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미국에서. 그랬더니 이것을 싫어했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욕하고 저항하고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미국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입니다. 말했다고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전도했다고 잡아갈 수가 없거든요. 이 목사님을 잡아간 거예요. 경찰이.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때 이 목사님 어떻게 했느냐. 바로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셨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감옥에 들어갔을 때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항소심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이건 합법적인데 왜 표현의 자유를 막냐. 항소심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조사해달라. 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를 잡아서 감옥에 넣게 했던 경찰관이 비기독교인이고 그를 미워하고 일부러 고의로 집어넣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항소심을 통하여서 판결을 좋게 받고 나오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방가로 3번에 큰 1번과 방가로 3번에 보면 축복에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돼 있죠. 고린도후서 이 12장 7절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여러 계시를 받았으므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방금 제가 말했던 이 말은 바울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빨간색 부분이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1을 바울이 적었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크게 놀라운 사역을 했는데 이 바울 사도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 바로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거죠. 학자들은 유추하기를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또는 눈에 질병이 있었을 거다. 또 다른 염증이 있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장애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축복이 우리 가운데로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남 아세요? 전남 신안군 혹시 가보신 분 계실까요?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전남 신안군 제가 예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섬들이 많거든요. 거기 섬들을 가리켜서 그쪽을 증도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 천사섬이 있어요. 천사섬. 이름 독특하죠. 천사. 그럼 천사들이 사는 곳이냐? 천사들처럼 착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냐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실제로 천사계의 섬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곳의 복음화율, 예수님을 믿는 그 비율이 자그마치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00명 중에 90명은 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복음화의 비율이 높고 천사섬이라고 불리고 아름다운 섬으로 불려지는데 그런 섬에 그렇게 좋은 섬이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범죄율이 가장 높은 곳이었고 살인율이 가장 높은 곳이었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막 불행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곳이 변화가 됐는데 그 사람은 바로 문중경 전도사입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요, 20대 초반에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이 남편이 한마디로 다른 내정하고 있던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이 여자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고 다른 여자의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출산을 본인이 받을 정도로 완전히 인생이 너무너무나도 험악하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중경 이 전도사님이 그전에는 자신이 살아서 뭐하나, 인생은 절망뿐이고 슬픔뿐이고 나 같은 것은 사랑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집회를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자신을 만나주고 예수님을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만난 뒤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삶의 목적은 사랑받는 데 있지 않고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신랑 되어 주셔서 나를 받아주시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살아야겠다. 이러면서 수많은 곳곳에 고무신이 닳도록 갯벌을 건너가고 배를 건너가고 해서 수많은 섬들, 천사섬에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한 거예요. 범죄자들도 돌아오고 저 사람은 술주정이면 도저히 고칠 수 없어 라고 했던 사람들도 그 문중경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감화 감동돼가지고 막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술도 끊고 아편도 끊고 이러면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계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의 제자들이 여기서 탄생하게 돼요. 김준곤 목사님이라고 CCC, 우리 캠퍼스 가면은 CCC 선교단체 있는데 그 CCC 우리 한국 선교단체를 설립하신 김준곤 목사님, 그리고 또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등 여러 위인들이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낳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축복적인 삶을 살다 가면 좋잖아요. 근데 끝이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이 일을 열심히 해도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창으로 다 찔러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너는 씨암탉 같은 사람이어가지고 예수쟁이 중에서도 씨암탉 같은 자니까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되면서 잔인하게 그를 죽였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외쳤냐? 자,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의 죽음이 헛됐을까요?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축복 있는 삶을 변하고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서 이 천사섬이 변화되고 복음화율이 90% 되고 그것이 번창하게 됐습니다. 자, 큰 2번 읽겠습니다. 너무 길면 제가 중간에 자를게요. 자,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문제를 시작. 문제를 해결받는 조건. 우리 마태복음 14장 30절 아까 읽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람을 보고 그 위에도 있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구원하소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때 예수님 구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구해야 돼요.
구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질병이 있으면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모 얘기를 좀 했는데 이게 간증에 대해서 나눕니다. 우리 김소망 사모가 첫째 로이를 낳을 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자궁에 근종이 있었어요. 이 근종이 굉장히 커서 점점 자라게 되고 점점 자라게 돼서 나중에는 이 출산할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자궁 근종이 이제 나중에는 막 주먹만해지니까 아기가 자리가 불편해서 한쪽으로, 로이가 한쪽으로 계속 있고 막 불편하고 발로 막 차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람병원에서 출산을 못하고 이거는 큰 수술이 되고 출혈이 심할 수 있으니 해운대 백병에 가라. 해운대 백병에 갔어요. 백병원에 가서 조현진 교수님을 아주 유명한 교수님을 만나고 이 교수님 또한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대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양수가 터지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시점에 조기 출산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저는 그 전까지 계속 기도를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기도를 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자궁 근종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수술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후에도 자궁 근종이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자궁 근종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이 되어서 나올지어다. 물이 되어서 나올지어다. 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믿음으로. 사모의 배에 손을 얹고 수술이 잘 마치고 오히려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해서 어떻게 됐냐면 로이가 조기 출산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출산 비용을 완전히 절감받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남았잖아요. 자궁 근종이 앞으로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크기가 줄고 완전히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 알죠? 예. 그래서 제가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전과 같이 물이 되어서 사라질지어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래요.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또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뛰놀게 하시고 죽은 자를 3일 만에 또 부활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단 말이죠. 그 성경을 진실로 믿는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믿음을 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둘째를 갖고 해운대 백병원을 거의 1년 반 만에 갔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자궁 근종이 초음파에 안 보인대요. 그래서 그 조현진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네. 먼저 초진을 받던 이 간호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환자분 자궁 근종이 있다고 했는데 이때도 안 잡혔어? 네, 그때도 없는데요. 이상하네. 이게 왜 사라질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 또 놀라운 간증이 있는데요. 둘째를 지금 갖고 있어요. 지금 곧 출산하는데 둘째를 갖자마자 둘째를 가졌을 때 제가 이제 자궁 근종이 어떻게 정확하게 사라졌냐면 어느 날 하혈이 된 거예요. 하혈이 돼서 거의 임신 초기 때 하혈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병원을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선포한 대로 물이 되어 나올지어다 했는데 정말로 물이 되어서 나온 거예요. 그 뒤로 자궁 근종이 지금까지 초음파가 안 잡힙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해운대 백병원이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처음에 입원했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 진통은 수축으로 인한 진통, 그 다음에 자궁 경부 길이가 짧아지면 아기가 나올 수 있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자궁 이 경부 길이는 짧아지면 아기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는 길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진통이 시작되면 아기를 낳아야 돼요. 그 퇴원을 안 시켜준대요. 그래서 저희는 준비도 안 하고 지금 한 달 넘게 남았는데 입원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자궁 경부 길이를 다시 늘려주십시오.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일주일 만에 태어나고 이틀 만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다른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했는데 1.4cm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2.4로 늘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이 안 된대. 그리고 원래 봤던 의사 선생님도 지금 보고 있는데 이상하네. 창원경부의 길이는 늘어날 수 없는데. 그리고 진통은 있지만 애기 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정상 주수 35주 이상 나오게 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빨리 나오게 하시면 하나님 뜻이라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처럼 이성과 다른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 수 있단 말이죠. 배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 저 멀리 계셔도 우리 이성으로는 예수님이 아니실 거야. 어떻게 무리를 건너? 예수님이 지금 드론을 타고 지금 움직이시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저거를 건너? 밑에 잠수함이 받쳐 있는 거 아니야? 또 바람이 불면 어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바람이 불 수 있어요. 야, 너 이 신앙생활 봤자 소용없어. 너 작은 교회, 그 개척교회 하늘목교회 예배당도 제대로 얻는 교회 그거 가봐갖고 네가 무슨 뭐 할래? 봉사나 열심히 할 거지.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과 잡소리들을 준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성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광풍까지도 다스리는 예수님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또 내용이 있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합니다. 오늘 같이 우리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 메시지를 핵심으로 들었습니다. 물 위를 걸었던 이 베드로는요, 말이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역사상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오라고 하셨고 또 베드로의 의심마저도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를 손잡아 주셔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잠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각자의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기적보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아픔을 제거하시고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하옵나니 아버지 오늘 기도하는 자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다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께 순종하며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시간에 말하는 자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강명 스님 가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